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살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 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즐거움 가운데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유재한 집사님, 이원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의 물들이오니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으며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지난주하고 저지난주 금요일날 두 번에 걸쳐서 이 율법과 믿음의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율법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믿음의 복은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된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믿는 자의 아비라. 그래서 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았던 하늘나라의 유업은 못 받았지만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복을 받았던 부자가 음부에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할 정도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영적인 복을,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믿음뿐이다.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언약의 메시아.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다. 언약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예,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라는 말은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예, 이걸 이제 남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건데, 나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자. 예, 언약을 붙잡고 살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달려가면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게 되어지고 흥하고 잘나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을 붙잡고 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이 구세주가 뭐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만 가게 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숨 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글쎄 어떤데 이런 생각, 어떤데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 신집사님요 가끔 보면 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저 믿음이 어떻게 들었었을까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뭐라 그럴까 40대 초반에 40 초반에 정말 본인도 죽을 때가 다 된 걸 느꼈을 거야 아마. 뭐냐면 평지도 제대로 걸어서 숨이 차서 심장이 안 좋은 거잖아요. 숨이 차서 걷지를 못해요. 계단을 올라가면 5계단을 걸어가지를 못해요. 한 서너 계단 올라가가지고는 이렇게 서가지고는 후 하면서 숨을 쉬고 그래 하여튼 뭐 평지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집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이런 뭐 하면서 저희 아버지 그러니 야 너들 엄마를 어디다 갖다가 묘지를 써야 되냐, 시골에 갖다 써야 되나, 영락교회 공동묘지에 써야 되냐, 순복음교회 공동묘지에 써야 되냐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만치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은 게 아니고 구역 식구들이 매일 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구역 식구들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1시간 2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은 뭐 오면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다른 거 안 하고 와가지고 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깊이 읽는 것도 아니고 와서 모여서 찬송 막 큰 5-6곡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찬송 또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구역 예배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에 불이 붙어 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면 벌써 일어나셔가지고 부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셔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침에 밥 앉혀놓고 옛날에는 전기밥솥 앉혀놓으면 한 40분씩 걸리잖아요. 밥 앉혀놓고 그다음에 또 뭐 된장국도 한번 끓여놓고 된장국 아니면 그냥 저희 아버지가 나가실 때 찬물에 그냥 밥 말아 먹고 이제 나가서 6시부터 강의를 하니까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뭐 5시 가까이 돼서는 식사를 하고 5시 반에는 나가야 6시부터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6시 와서 강의 듣고 직장 가니까 그 강의하러 이제 가면 그래서 가요.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뭐냐면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새벽 기도 나갈 때 살금살금 나가다가 보면 기도를 하고 하시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 심장을 손으로 막 주먹을 이렇게 두들겨요. 이게 막 두들기는데 그 두들기는 그 모습이 본인이 힘으로 두들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정말로 그냥 뭐라 그럴까, 오토바이 엔진 소리처럼 막 이렇게 두들기는데 자기 힘으로 두들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막 이렇게 두들겨.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길을 걸어가는데 숨이 하나도 안 찬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딱 고쳐졌다가 아니고 그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계단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3계단 4계단 가가지고는 못 올라가서 이렇게 후 했는데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쓰고 어느 순간 보니까 치료되어진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그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로 본인의 믿음을 키워갔다. 우리가 이번 이 수요일날 10월 월상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한다. 그 치료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보니까 벌써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뭐 이런 고백은 한 번도 안 했는데 처음 고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도 그 어릴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그 10년 전쯤 되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아파 힘들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 그래요. 이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나는 장례도 못 갈 확률이 높은데, 이런 생각 한 번씩, 좀 두려운 그 걱정과 염려가 한 번씩 돌아올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쌩쌩하게 다니시잖아요. 지금도 저쪽에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막히면 3시간, 덜 막히면 2시간씩 버스 타고 뭐하고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우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순간, 이 시간, 이 타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참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흔하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지고 나는 그 해결되어진 바다 위에 배 타고 생활하는 게 느껴지게 보여.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네. 이 질병이 곧 해결되어졌네. 이거 이런 언제 해결됐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기도의 말씀인데 성령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인데, 그래 너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많은 응답을 받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율법과 언약의 메시아, 율법과 언약의 메시아. 지난주에는 믿음과 율법과 믿음,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복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이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서로 사람들이 하면서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어요. 그 약속이 한번 딱 도장이 찍히고 나면 패할 수 있다 없다? 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패할 수도 없고, 이거 계약서를 딱 도장 찍고 집에 와서 봤더니 이거는 좀 그런데, 이거는 내가 좀 불리한데 이거 문구 하나 더 추가하자. 그 추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해달라 그러면 상대방이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건 내가 진짜 불리한 건데 이거 하나 한 구절 한 소절 빼자. 그럼 빼줘야 안 빼줘요? 안 빼준다. 언약이 한번 체결되어지고 나면 그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 약속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없었다? 아무도, 하나님도 없앨 수 없고 아브라함도 없앨 수 없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네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 자손 들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자손이라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줬는데 네 자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 후손으로 온다. 그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원하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사단 마귀로부터 모든 결박을 끊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칠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이 이삭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삶 속에도 이 광야 같고 돌짝법 같고 이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 정말로 일반 지식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믿는데 만약 일반적으로 믿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믿는 것이 있고 또 객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에 주관적인 말씀의 역사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자 광야에 꽃이 피고 바다의 사해에 물고기가 생기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성도들이 믿자.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도 지금 물고기가 생길 수 있지. 광야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반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그 지식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진짜 그럴까?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천사 2명을 데리고 아브라함 집에 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막 나와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음식도 좀 먹고 발도 좀 씻고
좀 쉼을 얻고 마음이 좀 기쁘게 하고 간 다음에 또 원하시는 대로 가시라고 강권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자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집에 왔으니까 누가 대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대장이죠. 이제 처음에는 밥 조금 먹고 발도 조금 씻고 시간만 조금만 내달라고 예수님한테 시간을 조금만 내달라고 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가 대장이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가서 살찐 송아지 지정해줘가지고 이놈 잡아라. 그 다음에 또 고운 가루 가져가가지고 살아보고 떡도 만들어라. 자기가 또 우유 좋은 거 짜가지고는 우유로 또 치즈 만들어가지고 또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기 집에 오면 대장인 거예요. 주님이 이놈이 조금 뭐 이렇게 섬긴다 그래놓고는 잔뜩 섬기니까 주님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이렇게 앉아서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약속해줬는데 아들 내년 이맘때는 네가 안으리라. 그 아들을 안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텐트 바깥에서 살아갔다가 웃었어. 아이고, 그 전까지는 내가 믿었는데요. 지금 내 몸의 경수가 다 끝나버렸고 아기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애를 갖게 하냐고. 아이고 참, 말씀도 안 되는 얘기. 픽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그 사라의 웃음소리를, 픽 웃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사라야, 너 왜 웃었냐? 들킨 거예요.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여기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주님은 내 마음도 읽으시는구나. 내 생각도 읽으시는구나. 그런데 둘 중에 한 믿음이 그래도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시침이 뚝 떼고 예수님을 배반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읽으시고 그 얘기를 하시면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의 무릎을 턱 꿇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실 때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읽고 탁 읽으니까 이 사라가 와, 우리 주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졌어요. 사막 같은 내 몸에도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수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느끼는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은혜, 주관적인 믿음이, 그게 나를 구원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바보 같다고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내 믿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처녀의 힘을 얻어서 수태하였더라.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사라에게 처녀의 몸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아이를 낳았어요. 90이 된 사람이 어떻게 순산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그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 얘기할 때 이삭도 똑같이 그 아버지 믿음을 그대로 가져서 그는 똑같이 제단 위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의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따른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짧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두 눈으로 내가 믿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믿음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다 추수하고 이 땅에서 다 거두어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하늘나라까지 축복을 저장해 놓는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는 건 안 돼. 객관적인 믿음을 가져도 안 돼. 내 주관적인 믿음. 내가 아버지 믿습니다. 내게 하신 말씀 내게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똑같이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춰졌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 빛이 눈을 멀게 해요. 두 명의 종들에게는 눈이 안 멀어요. 왜? 일반적인 빛이니까 그들에게는. 그런데 바울에게는 특별한 빛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을 똑같이 있는데 바울은 이 히브리어로 선명하게 듣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냥 오금이 저려서 그 앞에 푹 꿇어 앉았는데 그 같이 가던 종 둘은 웅 하는 소리만 들었더라. 못 들었더래.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나 개인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수십 번 수천 번 직장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직장에서 그냥 은퇴한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을 존경해요. 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건지고 그 일을.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의지의 한국인이라 그러는데 진짜 존경을 해요. 예, 목회를 하면서 똑같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목사들은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부르실 때 너무 선명했고 너무 확실했으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아직 때려치워야지 그만둬야지 이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너무 선명하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다 똑같이 들려주나요? 아니거든요. 개인적인 부르심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찾아가서 그냥 베드로 하나 부르시는 거거든요. 요한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냥 세리에 앉아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신앙이 아니고 객관적인 신앙이 아니고 주님과 여러분의 1대1의 주관적인 믿음을 갖고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언약의 차이예요.
율법은 뭐다 다 읽으면 다 알아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아브라함은 달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 야, 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지났다.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율법을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선이냐, 나중에 준 시내산에서 준 애굽에서 430년 지나고 나온 후에, 그리고 약 거의 한 650년 후에 받은 그 율법이 우선이냐, 어떤 게 우선이냐, 어떤 걸로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서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후손 600년, 700년 후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냐,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모세오경이들 율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유업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가나안 땅의 유업이, 그리고 유대인들과 우리 모두 이방인들까지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에서 얻을 유업이 율법으로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냐? 율법으로 된다면 그것은 언약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고 율법을 붙잡고 달려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늘나라 가서도 복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걸 버리고 율법 복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율법을 붙잡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 바보짓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로 인해서 견고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에덴 동산은 죄가 없었으니까.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율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아니다. 중보는, 율법이 중보라면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우리도 만족시켜야 되는데, 율법은 절대로 그게 안 된다. 우리의 중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정결하고 의로운 피친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셨고,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알게 하는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다. 아브라함도 죄인인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고, 그가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또 그것을 아멘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 되심을 뭐 하시 않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더라.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친구가 돼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친구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더라.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걸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깊이 잠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자식도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도 부글부글 된 거예요. 부글부글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앞에 부글부글 되는 걸 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들 준다며요. 아들 주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나게 많은 이 재물을 주셨는데 이게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합니까? 아들도 하나 없는데 이 많은 재물은 내가 하란에서 내려오면서 다메섹에서 종을 하나 사왔는데 엘리에셀 종을 하나 사왔는데 그 종이 너무너무 충직스러워서 이 재산은 내가 그에게 다 줄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들 하나 준다 그랬는데 아들도 안 줘가지고 내 후사는 우리 집의 종놈 중에 하나, 종에서 종인데 둘이 이제 결혼을 시키면 남자도 종이고 여자도 종이고 그 자녀도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으로 결혼시키면 그 종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까지 그것이 쭉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주치였던 누가도 바로 그 종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그 옛날에는 그렇게 지주들이 이 주치의를 구하는데 주치의를 요새는 의사를 한테 가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진짜 그 정말로 충직스러운 종을 뽑아서 아주 똑똑한 놈을 뽑아가지고 부모도 종이고 그놈 아들도 종이잖아요. 그 똑똑한 놈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의술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집안에 그 주인들이잖아요. 주인들 자식들과 그 주인들의 주치의를 만들었던 것이 그 당시에 보편화된 사람. 그러니까 그 종은 평생 종으로 그렇게 주인을 섬기며 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뭐냐면 인도 있잖아요. 그죠? 인도는 전부 계급 사회거든요. 계급 사회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귀족이 유학을 보냅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영국으로 주로 많이 가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옥스퍼드 공부하고 뭐 최고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엄청난 이런 뭐라 그럴까 직장을 구하고 잘 살 수 있는데도 그 사람들 아니 나는 인도에 가서 내 주인 재산 관리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충직스러운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종을 이제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보십시오. 전부 힘들고 어려우면 마가도 도망갈 때가 있고 누구도 도망갈 때고 막 이런데 나중에 로마서 같은데 로마서를 보세요. 감옥에 가 있을 때 디모데서도 그렇고 감옥에 가 있을 때 그러잖아요. 디모데서에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복음 전하러 어디로 갔고 다 갔고 내 곁에는 누가만 있느니라. 누가는 바울이 감옥에 가도 거기 옆에 있고 그 옆에서 보면
인간이니까 못난 점들을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또 바울이 얼마나 또 고집스러워요. 이런 모습들 다 보면서도 충직해서 떠나질 않아요. 끝까지 옆에서 보살펴 주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본 말씀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 내 충직스러운 아들을, 그놈을 내 양자로 만들어서 내 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 후손들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 말에 아브라함이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막 환경은 아닌데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면 말씀을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말씀에 우리가 잡혀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다른 사람들은 야, 그 바보 같은 거잖아. 아니, 이거는 진짜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의 길로, 하나님이 섭리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잡는 거지만 믿음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은 죄 아래 가두어 놨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전부 언약의 사람들이라. 그러면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율법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 잡혀서 축복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 로마 사람들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잡으려고 하다가 율법을 붙잡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잡힌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잡힌 삶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들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기도를 했는데 언제 이게 응답이 되었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온 가족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